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바울이 그들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브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동안 같이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 바울의 여기까지. 우리 흩어진 제자들의 응답받는 비밀이 있습니다. 응답받는 비밀은 하나입니다. 2023년도에만 응답받는 비밀이 아니라 여러분 전도운동을 두고 평생 이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월요일에 사실 이 대부분 교회 월요일은요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모여서 주일에도 예배 드리고 토요일에도 우리가 훈련 받고 근데 또 모이냐? 왜 또 캠프하냐? 이 전도라는 부분, 현장이라는 부분을 모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 받고 기도할 때 이 흐름은 우리 후대까지 이어져서 우리 후대들도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질 때 흑암을 막을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훈련받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항상 누리면 나라에는 백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만 있다고 해서 나라가 아닙니다.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응암 지역을 다스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그 영토를 지키는 군대가 있어요. 우리가 이 캠프를 두고 예배 때마다 새벽마다 왜 기도하냐? 주의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됨을 믿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캠프 이전에 진짜 받아야 될 이 응답을 갖고 뭘 보셔야 되냐? 우리는 현장에 복음 증거하고 오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걸 보기 위해 영적인 눈을 뜨셔야 돼요. 잘 안 보이는데요, 목사님. 이번 주 강단에 말씀 나왔잖아요. 안약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안약을 넣어야 돼. 성령 충만해지면 영적인 눈이 밝아진다니까. 그래서 이걸 봐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성취하시는구나. 이번 주 이 강단 말씀이 또 캠프 현장에서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그것이 바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실제로 내가 체험하는 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언약이 선포되는 현장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이름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이름. 우리는 한 게 없는데 우리는 기도만 했는데 성령께서 실제로 모든 걸 이루시고 문을 여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준비도 안 했는데 막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이래야 캠프가 재밌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의 시작은 뭡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언제까지요? 문 열릴 때까지. 그리고 문 열리면 뭐 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인 줄 알고 도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이니까. 이렇게 될 때에 보호자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이 시작이 237이에요. 이렇게 해야 237 할 수 있습니다. 이 보좌의 응답 갖고 뭐 해야 되냐? 세계화. 오촌종족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보좌에서 주시는 응답 가지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응암 지역에 와 있는 오촌종족을 보게 하실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가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이기 때문에 서론에 깔고 다음 메시지를 하기 위한 서론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소원이고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분명히 와 있는 다민족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붙여주실 때까지 저는 이 말씀 전하려고요. 왜? 약속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진짜 이 다민족들을 위한 부스들이 생겨나고 통역 부스가 생기고 그 현장에 정말 한국말 잘 알아듣고 영어 잘하고 중국어 잘하는 이런 다민족 제자들 붙여달라고 저는 캠프 때마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응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25 응답 누리는 캠프 오늘 세 번째입니다. 현장에 망대를 세우라. 이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것은 결국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뭐가 돼야 되나? 디자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디자인 되냐에 따라서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고 현장과 세상의 흐름을 바꾸지 못하면 영향받아서 따라가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은 영적 상태는요, 결국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영향받고 복음을 놓치기 때문에 거기에 노예 포로 소급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3시대 전도 운동을 두고 우리가 나 자신을 또 우리 응암지교회가 어떻게 디자인돼야 현장의 망대로 세워지겠냐. 오늘 기도 제목 붙잡으시고 진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디자인하시는지 그것을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주차 때 말씀 나눴습니다. 개인의 망대. 뭐부터 편집해야 되냐? 에베소 교회 말씀하셨다. 우리 중심. 전도가 되냐 안 되냐. 전도가 이 사람 복음 받을 것 같다 안 받을 것 같다. 그 이전에 내가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현장에 선포하는 거 그거 자체로 내가 감사할 수 있냐.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플랫폼이 만들어져요. 가정의 망대.
내 기도도 있고 자녀 기도도 있고 집을 위한 기도도 있고 가문을 위한 기도도 있지만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편집이 돼야 돼요. 그래야 시대 살림 응답 받습니다. 우리가 성당 다니고 절 다니는 다른 이단 종교들 믿는 분들하고 비슷한 수준의 응답 받으면 되겠습니까? 100년, 1000년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가문을 살릴 파수꾼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편집돼야 되냐? 아, 하나님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상구산 보좌의 능력 누리는 기도, 7대 여정 누리는 기도, 그 15가지 응답으로 충분해요. 기도 제목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이 캠프,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는, 어떻게 디자인돼야 되냐? 내가 한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겠다. 한 사람 살리는 뭐가 돼야 되냐? 플랫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3시대 전도운동을 두고 이 과거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은 완전히 해방시키겠다. 과거에서 언제 진짜 해방됩니까? 더 이상 나는 과거 일이 생각나지 않아. 근데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나도 모르게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또르르 눈물이 흘러. 뭔가 과거의 상처와 그 영화 주인공과 내가 뭔가 이게 딱 연결되는. 언제 진짜 치유되냐? 발판 될 때 치유되는 겁니다. 사람 살리기 위한 나의 과거가 발판될 때. 여러분 오늘 캠프 현장 나가서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에게 내 과거가 복음으로 완전 결론 내리게 만드는 달란트로 쓰임받는 걸 보게 될 때 그게 진짜 치유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려면 뭘 자세히 봐야 되냐? 살리기 전에 이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제대로 진단해야 됩니다. 의사가 돼서 환자가 왔는데, 응급실에 들어왔는데 지금 어디가 부러졌는지, 호흡이 가쁘고 지금 뭐 완전 뇌사 상태로 빠지기 직전인데 그 진단이 안 되면 조치가 안 돼요. 그러면 그냥 놓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을 그냥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 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지만 내가 원래 소속돼 있는 상태가 마귀 자녀다. 이거 물어보면요, 자기가 왜 계속 거짓말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야구를 좋아해서 우리 한국 프로야구도 보고 또 메이저리그 야구도 보는데, 한국에서 이제 잘 실력이 좋아서 미국까지 이제 메이저리그까지 진출한 선수 중에 한 명이 있어요. 근데 이 선수가 해외에서 이 리그를 다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음주운전을 한 거예요. 근데 음주운전 했는데 벌써 경력이 두세 번 있었어. 그런데 자기가 했는데 조수석 사람하고 바꿨어요. 나 안 했다고. 드러났어요. 결국 이제 야구 선수로서 이제 생명이 거기서 끊어졌죠. 근데 이 선수가 유튜브 영상에 나왔는데 뭐 아카데미를 차렸다 이러면서 막 인터뷰를 하는데, 스포츠 기자하고 인터뷰하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만나기 전의 상태가 그렇게 거짓말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이 친구가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에 있는 자매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기자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복음 얘기하더라고.
지금 또는 지나간, 그래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뭐하게 만듭니까? 괜찮다, 먹고 살만하다, 이게 다 속이는 거잖아요. 오직 복음만이 당신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뭐가 된다? 답이다. 완전 불신자였다니까, 그 친구가. 절대 안 믿는. 얼굴이 또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내가 복음 아니면 아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하나님 몰아간 거잖아요. 잘 나갔거든요. 집도 잘 사는 친구예요. 배고파가지고 야구한 친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건 사고를 통해서 완전 답을 얻게 만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나가셔서 영접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확실히 답을 주고 오세요. 열심히 일하시는 거 좋고 최선의 최선을 다하시는데, 그런데 답 없지 않냐.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이 답을 확실하게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을 과거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는요, 지금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들여다보면서 복음이 제시되어야 됩니다. 어떤 상태냐, 지금. 염려 충만한 상태예요. 교회 다니는데도 더 염려가 많아요. 모든 일에, 기도가 아니고 모든 일에 염려하고 있어요. 거기에 뭐가 돼야 되냐? 오늘 기도 추천 메시지에서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리스도화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리스도화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보 4장 8절입니다.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오르고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을, 모든 걸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화 시키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하는 모든 게 디자인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디자인돼야 된다. 이 아픔은 뭡니까? 운명이 복음으로 다시 디자인돼요. 마귀 다녀서 하나님 자녀로. 세 번째입니다. 멀쩡해 보이는데요, 사실은 영혼, 마음 상태가 이렇게 잡혀있고 묶여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불편해요. 누가 봐도 불편한데 본인은 이게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어. 그러다 보니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익숙해졌다기보다는 포기한 상태인 거죠. 마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처럼. 전도서 5장 17절입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일평생 마귀자녀, 염려 상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진 상태에서 뭐 하겠습니까? 술 한 잔씩 해야 되죠. 밥 먹을 때 또 반주해야 되죠. 그 어둠의 상태에서 먹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질병이, 화가. 자, 이걸 다스릴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 성령에 취하면 술에 취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뭔가 나에게 만족이 안 되니까 자꾸 다른 걸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쩔 수 없다니까요. 중독되고 싶어도 되는 사람이 없어요. 공허하니까, 뭔가 안 채워지니까 그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술을, 도박을,
손 대는 거 아닙니까? 건전해 보이지만 운동을 중독되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 후서입니다. 12장 9절 10절이죠. 내가 나라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10절에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하노니 여러분 현장 살릴 망대로 디자인 되려면요 여러분 과거를 두고 지금 남아있는 육신의 연약한 부분을 두고 갈등하고 어려움 겪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느 정도 디자인 돼야 되냐? 여러분의 언어, 표정이 방금 바울의 고백처럼 디자인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내 연약한 걸 자랑해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해요. 왜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만드는 통로냐. 여러분, 과거를 완전히 발판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때 해방되는 거예요. 과거 문제가 남아있어도 나는 해방된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오늘 마지막 3주차 이 캠프를 통해서 한 지역을 어떻게 내냐. 지켜내는 워치타워, 파수대의 역할을 감당하죠. 그래서 이 한 지역을 파수하기 위해서는요. 오늘이라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아야 돼요. 파수대에서 남들은 어려움이다, 갈등이다, 위기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답을 찾는 거예요. 자, 오늘의 답을 찾았던 렘넌트 대표적인 인물 요셉 어땠습니까? 감옥이에요. 노예예요. 근데 거기서 답을 찾았기 때문에 자기가 누명 쓴 거 아닙니까? 저 같았으면 보디발 장군한테 따졌을 것 같아요. 네 와이프 얼굴을 봐라. 지금 가당키나 하냐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 나이 많은 여자한테 들이대겠냐라고 한마디 했을 터인데 요셉은 답을 찾았다니까요. 어떤 답이에요? 아, 이제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에 쓰시기 위해 준비시키기 위해 그럼 이제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 뭐가 준비돼야 됩니까? 총리로 준비되기 위한 인턴십을 하나님이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수로 가서 감옥에 있는 정치 사범들 만나서 정치 인턴십 하나 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안 하고 그 여정을 가는 겁니다. 순례자의 여정. 자, 한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강단을 통해 에베소 지역 그 전도운동 그냥 전도운동이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증거하게 만들었던 전도운동의 센터에 응답받은 이 에베소 교회. 참 캠프가 계속 되고 있는데 강단 시간표가 얼마나 절묘합니까? 그러죠? 네. 캠프가 방학일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는데 참 우리 응암지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읽은 본문 사도행전 19장 8절 10절입니다. 바울이 석 달 동안 강론하고 권면하는데 9절에 이 돌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왔다고 했어요. 그러면 석 달 동안 내가 진짜
일심 전심으로 했는데 힘 빠진다. 이게 아니라 거기서 답을 찾은 거예요. 어떤 답을 찾았습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제 아들을 따로 세워서 다른 장소에서 그 제 아들만 따로 말씀 운동한 거예요. 이 답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문제 사건 속에서 답을 찾을 때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릇으로 갱신되는 겁니다. 그릇이 넓어지고 그릇이 깊어지고 그릇이 견고해져요. 깨지지 않고 계속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 그 어떤 응답을 줘도 계속 담아낼 수 있는 넓은 그릇. 그러면 자, 이 말씀 운동을 전도 운동으로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갱신돼야 됩니까? 계시록 2장 5절. 복음을 받고 전도 운동에 쓰임 받다가 지금 책망하신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복음을 받았지만 우리는 사람인지라 이 눈에 안 보이는 숨은 동기가 있습니다. 이게 꿈틀꿈틀 거리고 있어요. 동기라는 게 뭐 어마어마한 야망을 품는 것만 동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아, 내가 그래도 캠프 담당하는 부목사니까 응암 지역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 이게 틀린 거 아니죠. 그런데 이 기도 가지고는 미안하지만 사탄을 무릎 꿇게 할 수 없어요. 왜? 내가 부목사니까 기도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로 기도하게 만든 이유가 예를 들어 내가 캠프 담당 아니면 기도 안 하지. 그거잖아요. 맡기면은 하고 안 맡기면 안 하고 시키면은 하고 안 시키면 안 하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합니까? 그래서 점검해야 되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되잖아요. 내가 엄마니까 자식한테 자식을 위해 기도해야지 이거 하고 우리 자식이 영혼으로 보여주고 내가 복음 가진 전도자니까 기도하는 거하고는 이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아주 조그만 차이인 것 같지만 이런 미세한 차이가 복음과 멀어지고 떨어지게 만든다는 사실. 그래서 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새가주 집회 때. 이 부분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점검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오게 된다. 자, 이 에베소 교회에서 확산돼서 아시아 전역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 속에서 나온 골로새 교회. 우리 응암지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응답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모델의 응답이 우리 언약교회 지교회 가운데서 나와야 돼요.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미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또 열매 맺어 자라는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데요. 이 말씀이 언제 어떻게 될 때 열매 맺고 성장됩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될 때 이때 열매 맺을 수 있는 성장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골로새서 1장 7절입니다.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전도자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 지교회 사역자분들이 뭐 하셔야 되냐? 강단 말씀 받죠? 같이 포럼하죠? 그럼 이 말씀을 나 자신과 가정과 지역 현장에 적용할 때
뭘 하셔야 되냐?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고 얘기했습니다. 훈련 받으셔야 돼요. 훈련 받으려면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아, 내가 다 아는데. 나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목사님, 전사님보다 훈련 더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중요한 질서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구 전사님들을 통해서 훈련받고 배우시고 지도받으셔야 돼요. 예.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지금 전도자 바울이 이 부분을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교회 사역자분들 이제 캠프 끝날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모임 갔는데요. 골로새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16절에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 라오디게아인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도 너희도 읽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강단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 교회 가깝다고. 뭐 하란 얘기입니까 지금? 같이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된다. 같이. 그때 당시에는 뭐 온라인으로 한 번에 방송이 안 되니까 편지 주고 받아야 돼. 우리가 전도자한테 받은 메시지 읽고 야 니네도 읽어. 너희도 받은 메시지 우리한테 줘. 흐름 타는 거 흐름. 같이 말씀 읽고 같이 포럼하고 나누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번에 5월달 캠프 마치면 여기 응암지교회 사역자들도 우리 전도사님의 단톡방에 초대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매월 화요일 시간을 좀 땡겨도 될 것 같아요. 6월, 5월달부터는 지금 9시 반에 했는데 초대해서 같이. 그래서 나중에는 지금 이제 줌으로 지금은 하고 있는데 나중에 목사님께는 보고 드렸어요. 우리 전도자들만 따로 모여서 우리 교회 전도자들로 집회를 전도 집회를 목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오케이 하셨어요. 1박 2일이든 당일이든 다른데 교회 말고 다른 장소에 가서 좀 포럼도 하고 현장에 지금 캠프하고 있는 지교회 응답받은 포럼도 듣고 그러면 어디 지역이 지금 또 지교회가 필요한가 이런 것도 나오겠고 그래야 백지교회 응답을 계속 우리가 받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네가 네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안 그러면 뱉어버리겠다. 제가 이거 복음 확실히 모를 때 이 성경 말씀 읽고 막 울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뱉어버리겠다는. 그것만 들어와. 그것만 들어. 왜? 내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고 있거든. 이래서 복음 모르면은 복음 모르고 성경 읽으면 안 돼요. 무서워가지고 막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나 어떻게 차가워지고 어떻게 뜨거워지지 모르겠는 거. 자, 무슨 말입니까? 네가 차든지 덥든지 이전에 뭘 실천해야 되지 않겠냐 이전에 결단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결단? 이 앞에 부분.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이거 안 하면 또 어디로 간다고요? 일이 흘러간다고요. 이걸 보면서 이 결단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뜨거워지면 차가워질 수밖에 없죠. 그럴 때가 오잖아요, 인간이. 근데 여기에 24 할 때, 여기에 24 하지 않으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걸 보고 결단하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3장 17절에 결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나는 부자고 나는 부욕하고 부족한 것 없는데 그렇게 말하지만 영적으로는 거지 상태다. 그래서 저는 말씀 실천이라는 거를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강단에서 답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언제 말씀하셨죠?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말씀 실천 중에 실천은 말씀을 먹는 겁니다. 또 들어야 돼. 이것도 이제 이 앞부분하고 연결되는 건데요. 왜? 디자인이니까. 우리 주일 예배 있고요. 뭐 산업선교 있고 우리 교회 예배만 따져도 전도학교 메시지 있고 많잖아요. 거기에 또 본부 1부, 2부 있죠. 집회 메시지 있죠. 이 메시지를 들을 때 들어야 되는데 왜? 내가 이거 들어야 우리 새가족 사역자들도 메시지 전달해 주는데 이거 다시 듣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부교육자 수련해가지고 못 들었거든. 새가족 집회를. 근데 또 1강이 또 요즘에 또 요즘 흐름이 또 1시간 넘게 하시잖아요. 1강이. 미치겠네. 이거 녹취를 하면 자고 있어. 근데 메시지 듣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 동기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받을 수 없다. 내가 오늘 이 말씀 먹지 않으면 난 영적으로 거지 상태 된다라는 그 갈급함 속에서 말씀을 받는 실천. 이게 보호자와 통하는 보호자의 자리에 함께 앉게 되는 이기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천 속에서 어떤 디자인이 되어지냐? 계시록 3장 18절이에요. 참 절묘해요. 일부러 제가 붙잡은 게 아닌데 이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강단을 보는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럭셔리하게 흰 옷을 사서 입어서 수치로 보이지 않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여러분, 말씀 먹을 때 하나님의 것이 내 것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보고 영적 서밋. 그러면요, 삶에서 어떤 부분이 갱신되기 시작하냐? 말씀 먹으니까 힘나죠. 힘이 나면 날수록 뭐가 되냐? 영적인 힘이 나기 때문에 육신의 것이 나도 모르게 다스려지게 되어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 되심으로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부분을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도록 그분께 주도권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주인 된 만큼 예수님께 주인의 자리 내줄 수 없어요. 왜?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하실 거라는 걸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따라가고 열심히 돈 벌고 성공해야 돼요. 안 믿어지니까. 믿어지면 오늘부터 완전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완전 해방, 완전 자유, 완전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현장의 망대로서 한 나라를 세우는 뭘 준비해야 되냐? 안테나를 준비해야 돼요. 안테나를 세워서 이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들, 말씀과 기도 속에서 계속 소통하면서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망대라는 메시지를 계속 묵상할수록 뭐가 자꾸 제 마음에 오냐? 너가 할 게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기 위해 내가 망대로 올라가자. 그래서 나는 보좌와 연결되자. 이러니까 이게 메시지 준비하는 거나 제가 맡은 사역이나 이게 부담이 아니라 조금씩 누려지는 것 같아요. 물론 전에는 제가 이제 좀 누려지는 척 연기를
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부분은. 그래서 위기가 왔다가 아니라 기회구나. 하나님이 우리 응암지교회를 통해 한 나라 살릴 이 중요한 응답을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두고 지금 말씀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안테나 세워지면요, 와 있는 다민족을 하나님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응암 지역에 와 있어요. 다민족을 두고 237 5천 년 전 메시지 나오면서 이제 통계를 보니까 서울에서 가장 다민족 분포도가 높은 지역이 영등포구입니다. 대림동, 거기 가장 많아요. 중국인들이 많죠. 조선족 포함해서. 근데 이 서울에 와 있는, 응암 지역에 와 있는 분들 가운데 누가 있냐?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138)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 받은 초대교회에 그 주변에 15개 나라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우리는 남은 자를 찾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설득하지 마시고 이 복음을 확실하게 선포하세요. 그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응답은 어디 와 있냐? 멀리 있지 않고 주변에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이죠. 성령 충만 받고 방언 말하기 시작하는데 5절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때에, 성령 충만 받고 안테나 세워서 보좌와 연결되는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머물러 있는 사람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준비된다. 두 번째, 현장으로 다시 가야 할 다민족들이 있어요. 지금 잠시 왔지만 가족은 본국에 있고 나는 돈을 벌기에 왔다. 또 취업비자 받아가지고 또 6개월마다 들어가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아예 여기서 한국 사람으로 사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결혼을 한 분들. 자, 이들 가운데 누가 있냐? 순례자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7절. 에디오피아 네시. 이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런 엘리트들이 현장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들 가운데 순례자의 응답을 받을 사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31절. 빌립이 달려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합니다. 네가 읽는 거 깨닫냐? 그래서 이 본문 묵상하면서 그 생각 들더라고. 아, 좀 전도지보다 작은 소책자를 주고, 한 팀이 주고 그 다음 팀이 그 책자를 보고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무슨 말인지 알고 읽으시는 거예요?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복음 전하면 좋잖아. 그쵸? 뻘쭘하지 않잖아. 궁금한 거 얘기해 주겠다는데. 이제 좀 눈에 잘 띄는 색깔 책, 소책자 있잖아요. 전도 자료. 그럼 버리지도 못해요.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아주 손바닥만하게 만든 거 있어요. 주고 다음 팀이 와서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분 지역 순회 캠프 끝나고 나서 여러분 응암지교회 캠프에 대한 디자인도 한번 새롭게 해보세요. 이따 현장 갔다 오고 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 건데 또 메시지 중에 또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냐? 알려달라는 거죠. 처음이자 마지막 영원한 만남.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내시는 그 길을 기쁘게 감으로 다시는 보지 못했다. 다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 가면 다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예화 들으신 적 있어요? 천국 갔는데 아니 내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막 흑인들 백인들이 막 와가지고 인사를 한대요. 뭐냐고. 당신이 내준 그 선교 헌금 때문에 내가 복음 받고 그 선교 헌금 때문에 그 선교사님이 복음 전해서 그래서 당신한테 인사로 왔다고. 네, 여러분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만남을 소중히 여기세요. 처음이자 마지막 영원한 만남일 수 있다. 지나가는 만남이라도. 세 번째입니다. TCK. 그 RGS 그 학생들 이번에 부교육자 수련회 가니까 카페에 있는데 분명히 흑인인데 한국말 너무 잘해. 한국애예요. 피부만 그런 거죠. 그러면 자, 이 TCK들을 두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 창세기 45장 4절에 당신들의 동생인 내가 당신들의 애굽에 팔지 않았냐? 원망하는 게 아니라 뭐 하도록요? 정복자의 여정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8절에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 TCK들에게는요 완전 답이 되는 메시지예요. 나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외국 사람도 아니고 정체성이 어울리기도 힘들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여기 보낸 거다.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낸 거다.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땅에 글로 들어오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 그래서 8절에 요셉이 고백하죠.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가서 불신자 사탄 심부름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정복자 응답하더라. 결론입니다. 자, 흩어진 자들 결론에 이 말씀하셨어요. 237 센터 훈련. 저희 집하고 많이 가깝습니다. 237 센터. 지나갈 때마다 기도해요. 도대체 안에서 무슨 공사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 빨리 좀 들어갈 수 있게. 그럼 누가 가야 되냐? 이 훈련에 응답받을 사람이 가야 돼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237 센터가 오픈되면 유 목사님이 직접 기도 망대를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전도 망대를 세울 것이냐. 기도망대, 전도망대. 우리 대학 청년들 여러분 이번 주에 좀 집중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캠프 가거든요. 이거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보좌의 능력을 한 번이라도 체험하면 대학과 직장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이 망대를 본인들 현장에서 본인이 혼자서 말씀 먹는 시간 갖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면
그래서 이런 사람 한 명 있으면 미자립 교회도 금방 살린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셨냐? 이제 시작이다. 30년 지났는데 이제 시작이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주간의 메시지, 나에게 주신 메시지, 응암지역을 두고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속에서 또 다음 캠프가 순회 캠프 순서가 올 때까지 이 말씀 속에서 나의 미션 찾으시고 나의 응답 누리시면서 정말 하나님과 소통되는 시간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잡혀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소원하시는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응암지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지교회 사역자들과 전도학교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가 세워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전도운동의 모델되는 전도운동의 센터가 되는 이 축복 누리는 우리 응암지교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석권 사님이 나오셔서 오늘 현장 포럼 해주시겠습니다. 네, 3주차 포럼하게 된 유희석 권사입니다. 저는 앞에서 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다 포럼을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포럼을 하면 겹쳐질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건 좀 빼고요. 말씀 속에서 제가 이제 이 응암 캠프를 놓고 잡았던 기도 제목은 138과 393을 누리는 나 교회 현장에 빛의 망대로 세워져 237 치유 서밋 현장에 25 응답을 누리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전달하는 빛을 비추는 캠프로 지속적으로 인도받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 제목을 잡고 이 캠프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주차 첫 번의 말씀이 강단의 말씀은 복 있는 자의 그 가정이라고 시편 128편에서 1절 6절 말씀 주셨고요. 현장에서는 평생 캠프를 위해서 개인의 망대를 세우는 캠프로 편집을 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걸 이렇게 잡으면서 현장 나갈 때 제가 붙잡은 말씀은 그 캠프 홍준희 목사님 주셨을 때 응암 지역에 질병과 무거운 짐진 자, 그리고 묶인 자, 스트레스 받아갖고 고통당하는 자 중에서 정말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자, 그래서 그 한 사람 놓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개인과 가정과 현장을 살릴 그 한 사람의 그 응답을 받을 자 이렇게 붙잡고 현장에 나가게 되었고요. 현장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었지만 좀 빼고 그 응답 속에 제가 다니던 미용실에 이제 같이 김은희 전도사님하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었어요. 손님이 다행히도. 그리고 또 주인이 또 허락해주고 그래서 미용사에게 이것을 복음을 전달하고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시공간 초월의 능력 그것을 좀 발견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기도하고 떠났는데 거기 갔는데 손님도 없고 또 주인도 허락하고 받을 자도 또 허락하고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 속에서 이렇게 하면서 갔더니 정말 이렇게 순조롭게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시는 현장 속에 복음이 증거되고 전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2주 차에는 너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리고 현장 메시지에서는 가정의 망대를 세우는 캠프라는 것을 보좌의 능력 9가지를 설계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잡은 것은 계시록 2장 5절 말씀,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자. 근데 이것을 또한 저에 대한 말씀으로도 붙잡았고, 우리 가정에 막내를 두고 정말 이 캠프 중에 목사님과의 만남을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 만남을 통해서 그냥 좀 되면 이렇게 트여지면서 좀 이렇게 복음 편지도 시작되고 다락방도 시작되고 이랬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던 차에 얘가 정말 돌이켰으면 좋겠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이렇게 했는데 또 본인이 또 이렇게 승낙을 해서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집에 있던 정말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가 아직은 뭐 완전하지 않지만 한돌 한돌 그래도 쌓이고 있구나라는 게 확인되어져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보고 또 그 가중에 거기 카페에서 만났는데 터키에서 온 유학생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유학생이 우리가 지금 에베소 센터, 이 복음운동의 전도운동에 쓰임받은 에베소 센터였는데 그 김은희 전도사님 말씀해 주시다고요. 터키 지역이 그 바울이 갔던 에베소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처음에는 그런가 이러고서 그냥 했는데 저기 해외 집회 때인가 그 모든 만남이 우연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질문했어요.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 이 만남을 우연은 없다고 하셨는데 왜 만나게 되었을까? 이분을. 이제 그러는 가중에 질문하다가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에베소의 지역에서 있던 그 에바블라라는 그 사역자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빌레몬을 만나고 룸바에게 이렇게 전해져서 이렇게 복음운동이 거기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딱 들으면서 이 터키 지역을 살릴 에바브라 같은 사역자를 찾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 만남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잡고 됐는데 지금 또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정말 그 와 있는 다민족 중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그 길 갈 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자가 반드시 있다라는 게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것을 나의 언약으로 좀 붙잡고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좀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수요일날 캠프 속에서도 만남을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런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정말 말씀과 같이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놓쳤던 것이 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 응답을 누리고 싶다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던 중에 오늘도 25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소망을 내가 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이루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 붙잡고 이제는 보좌 앞으로 정말 강단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문제와 상권을 넘어서 야곱이 받았던 그 응답, 처음에 만난 그 하나님 모두 어디서 떨어진지 다시 회개하고 그 첫사랑을 회개하는 길은 내가 처음 만난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베델로 올라가자.
이 언약이 다시 한번 붙잡고 25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속에 끝까지 정말 쓰임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희석 권사님 또 우리 응암지교회 사역자분들 후대들을 두고 우리 2주차 때 이제 그 포럼을 하게 하셨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 믿고 있다면 이 복음은 가정과 가문에 증거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 시간표 될 때까지 뭐 하라고요? 불신앙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계속 뭐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우리의 표정, 우리의 언어를 믿음으로 디자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때 정확한 시간표에 응답하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하면 되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지도록 누리면 돼요. 이 25 응답을 누리는 캠프입니다. 자,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3주간 동안 또 오늘 가야 될 현장을 두고 기도하실 때 말씀이 일하심을 보는 캠프 되게 하시고, 내가 하는 캠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캠프임을 누리게 하소서. 내가 하는 캠프가 안 되기 위해서는 캠프의 주인공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오직 말씀 따라 인도받는 캠프 될 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이 드러나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응답받는 오늘의 모든 여정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 응암지역 현장과 이 사역자분들과 이들의 가정과 가문을 두고 분명한 응답과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25 보좌의 응답을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언어와 모든 것들이 25 디자인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편집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살리는, 현장 살리는, 한 지역 살리는, 한 나라 살리는 여정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장 가는 발걸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현장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한 사람이 살아나게 하시고 한 지역이 살게 하시며 한 나라 살리는 언약 성취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같고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현장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선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응암지역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또 온라인으로 전도학교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